안녕하십니까. 4월 17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하실 본문은 사무엘하 2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실 말씀은 열왕기상 10장과 11장입니다. 오늘부터 세바의 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사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무엘서 기자가 껍데기가 아니라 본질을 따라야 된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추구해야 한다. 이 사무엘서의 주제를 다시 한번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서의 마지막 결론부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원칙과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고 묵상을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매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함에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잠깐 사경회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저희 함께하는 교회 봄 말씀 사경회가 시작이 됩니다. 오후 8시고요. 주소는 오른쪽 구석에 나와 있습니다. 이 함께하는 묵상 채널을 통해 성경을 묵상하시는 성도님들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이제 우리는 사무엘서 전체에 대한 구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9장부터 20장까지가 사실은 사무엘서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굉장히 길기는 합니다. 결론이 뭐 이렇게 기냐 싶겠지만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합친 것의 마지막 결론부가 이 9장부터 20장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처음에 엘리의 집안 이야기로부터 시작한 이 사무엘서 이야기는 결국은 이렇게 다윗이 그 왕권을 세우는 이야기로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고요. 그리고 이후에 21장부터 24장까지 부록을 제시하면서 끝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결론부 중에서도 사무엘하 20장은 결론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서는 계속해서 껍데기를 추구하면은 안 되고 그 본질, 하나님의 헤세드를 추구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바의 반란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왕 다윗을 따르는 신하들이 여전히 껍데기를 추구하면서 그 나라를 비극으로 이끌어 가더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다윗은 압살롬의 난을 겪은 후에 귀환하면서 시므이와 시바를 용서하면서 어떻게든 이스라엘이 다시 내전에 휘말리지 않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따르는 자들과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다윗과 같지 않았죠. 결국은 다시 한번 이 중요하지 않은 문제, 하나님의 헤세드와는 상관없는 문제에 집착함으로써 결국 다윗이 그토록 피하고자 했던 내란으로 이스라엘을 몰고 가고 말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세바인데 다윗이 귀환하는 가운데 유다가 이것을 주도를 하는데 왜 유다만 주도하느냐 이렇게 말이 나왔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이 세바라는 자가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는데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우리가 왜 다윗을 우리 왕으로 섬겨야 되냐?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다시 한번 압살롬과 같이 다윗에 대한 반역이 일어나 버린 셈이죠. 세바가 압살롬의 자리에 앉은 셈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릅니다. 압살롬의 난에서는 유다 사람들 중에서도 압살롬을 따르는 자가 꽤 많았지만 이번에는 유다 지파는 거의 다 다윗을 따랐다는 것을 보여주죠. 어쨌든 이 다윗의 귀환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정치 지형이 다시 한번 큰 변화를 겪겠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기는 했는데 거기서 이 세바라는 자는 다시 한번 그 왕의 권위에 대해서 반발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요 사실 사무엘서 기자가 이 왕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언제나 왕국 내에는 왕의 권위에 대해서 반발하려는 잠재적인 힘이 도사리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은 일단 왕궁으로 돌아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기 위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이들 후궁들이 압살롬과 관계를 가지지 않았습니까? 이들을 다 별실에 가두고 다윗은 그들과는 관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번역에서는 이들 후궁에 대해서 상당히 심하게 처벌한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심한 처벌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 사실은 그냥 왕궁에서 죽을 때까지 살 수는 있게 해줍니다.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되어 있는데 이 갇혔다는 것이 조그마한 감옥 같은 데 갇혔다라는 의미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도 이들 후궁들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은 만약 그들의 지위를 회복시킨다면 다윗이 자기 아들과 관계한 아내들을 받아들이는 셈이 되잖아요. 그는 다시 한번 그 이전 왕의 아내를 범함으로써 자기 왕권을 선포하는 이방 나라의 악행을 따르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모든 오해의 소지를 막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왕권이 회복되었다. 과거의 악한 영향력은 끊어내고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라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후궁을 조그마한 감옥방에 가두어 놓고는 죽을 때까지 내버려 뒀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먹을 것만 주고라는 이 말은 그냥 일상생활만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관계는 하지 않는, 이들을 통해서 아들을 얻거나 하지는 않았다라는 의미 정도로 이해를 하시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이것은 다시 한번 군대를 모으라는 거죠. 그런데 아마사에게 그 일을 시킵니다. 아마사가 누굽니까? 원래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이 사람을 세워가지고 세바를 대적할 군대를 모집하게 한 거죠. 왜 이렇게 했겠어요? 이전에 압살롬을 따랐던 자들까지 포용하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려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제대로 일을 못해요. 아마사가 나서가지고 왕을 따르라 세바를 치자 해도 사람들이 잘 반응을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위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를 피할까 염려하노라. 여기서 세바에게 더 시간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잠깐 멈춰서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그저께 본문에서 다윗이 시므이와 시바를 용서하지 않았습니까? 또 오늘 본문에서 이들 후궁들을 내버려 두고 또 아마사에게 이 일을 맡기고 또 아마사가 그 일을 잘 못하니까 다시 그 임무를 아비새에게 맡기는 이 모든 일련의 일이 왜 이루어졌는가를 기억해야 돼요. 모두 다 이전에 벌어진 악행의 영향력을 끊어내고 내전을 피하기 위해서, 또 내전을 피할 수 없다면 최소한의 피해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다윗이 왜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가를 이해하면서 이 이야기들을 봐야 되는 겁니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매, 아마사가 일을 잘 못하니까 요압과 아비새가 군대를 모아가지고 세바를 뒤쫓으려고 나왔는데 그때 아마사를 만나게 된 겁니다. 문제는 세바와 그에 선동된 이스라엘 백성들만 다윗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고 다윗을 광야에서부터 따랐던 신하인 요압과 그 동생 아비새, 이들이 모두 다 헛된 복수심과 권력욕에 붙잡혀 있었다라는 것이 문제인 거죠. 사실 다윗이 요압이 아니라 그 동생 아비새를 불러가지고 군대를 지휘하게 한 것도 보면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요압은 아비새를 따라 나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마사를 만났는데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메고 있던 칼을 실수로 떨어진 것처럼 한 거죠. 그리고는 그것을 주우면서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채해요. 그냥 실수로 칼을 떨어뜨린 척하면서 아유 아마사 형님 잘 있었습니까 하고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 들고 있던 칼로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이것은 앞에서 3장에서 아브넬을 요압이 죽일 때하고 너무 비슷하죠.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였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아브넬을 암살했던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요압은 아마 아마사가 압살롬을 따랐던 자이기 때문에 이전부터 적의를 품고 있었겠죠. 게다가 다윗이 자신이 아닌 아마사를 총사령관으로 삼으니까 질투심이 났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그렇게 했는가를 생각을 안 한 거죠. 자기 동생 아비새가 총사령관이 되는 것을 보면서도 그 마음속에 있는 적의와 질투심을 그대로 발현해버리는 겁니다. 다윗은 어떻게든 이스라엘 내에서 내전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를 원했고, 어떻게든 세바의 난이 더 커지기 전에 빨리 진압하기를 원했는데, 결국 그것이 다 이스라엘이 정상으로 돌아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압은 그 다윗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 왕은 본질적인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 따르는 자 요압은 다윗과는 같은 마음을 품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습니다. 분명 다윗은 아비새를 총사령관으로 세웠지만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세바를 뒤쫓게 됐고요.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즉 요압의 부하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이 표현이 상당히 많은 것을 암시하죠. 요압을 좋아하는 자,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 결국 이 요압이 다윗을 내세우면서 그 권력을 갖고 누리려고 했던가를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서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요압에 의해 암살을 당한 아마사는 그 시신이 제대로 수습되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아파트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의 시신이 길에 쓰러져 있으니까 그 시신을 그러니까 이 밭이라는 표현은요, 어떤 농작물을 기르는 밭이라는 말이 아니고 길이 없는 벌판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 아닌 벌판 쪽으로 그 시신을 옮겼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거기서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러니까 천을 그 위에 덮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못 보게 했다는 거죠.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요압을 따르죠. 여기서도 요압이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마사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것은 그가 압살롬을 따랐던 죄값 때문이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해석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요, 요압의 행위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분명 이거는 요압이 권력을 추구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악랄한 범죄를 저질렀는가를 보여주는 모습인 거예요. 요압은 하나님의 뜻, 이스라엘의 평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요. 자신의 적개심, 자기의 권력욕,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브넬도 죽이고 압살롬도 죽이고 아마사도 죽이기를 주저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욕망을 붙잡고 그 욕망의 동기 때문에 악행을 마다하지 않는 자는 결국에는 심판을 당하고 비참한 최후를 경험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2장에 보시면요, 솔로몬이 요압을 죽이거든요.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아브넬과 아마사였다라고 솔로몬이 말을 하는 것을 열왕기상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어떻게든 이스라엘의 평화를 정착시키기를 원했던 다윗의 바람은 자기 원한, 자기 적개심, 권력욕, 이런 것, 이스라엘이 마땅히 추구해야 하는 본질, 하나님의 헤세드와는
관계 없는 것들에 의해서, 그런 헛된 것들을 추구하는 자들에 의해서 무너지고 다시 이스라엘이 내전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과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추구한다면 이런 전쟁과 같은 비극이 일어날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뭡니까?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가 뭐고 또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신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것, 본질적인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로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로서 이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이런 껍데기에 속한 것들, 헛된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가장 소중한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과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 건지 한번 반성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과연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돌아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는요, 내 삶의 목적이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은혜에 맞춰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세상의 헛된 우상들을 온전히 버리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오직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은혜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세상의 헛된 우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국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교회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주님의 모습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저들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개입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